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3년 차쯤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12제자를 둘로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등등이었죠. 자, 그중에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과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은 거의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해 뜨기 전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힘겹게 노를 젓는 배를 타시고는 게네사렛까지 가셨습니다. 자,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150km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거리를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4, 5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을지라도 그 소문이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막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는 십계명이고요, 둘째는 구약의 5권 모세 오경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BC 4세기경과 또 5세기경에 서기관, 율법학자리라는 새로운 율법 전문가 계층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원칙을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원칙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을 거의 없는 거의 소소한 일까지 상황까지 다 생각해서 그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수만 개의 규정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예수님 시대가 훨씬 지나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던 것이 5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요즘의 장로직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대 율법 전문가들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손을 씻는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손을 씻는 것에 관한 아주 분명하고도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냥 우연히 거기 있다가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절대로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전통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그릇을 씻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안 지키는 것은 곧 죄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전통을 깨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는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멸시받던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 4절을 보면은 갈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다시 한번 번역하며 익숙지 않은 유대인의 풍속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우리의 아들, 달리다굼을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하고요. 또한 무교절의 첫날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전통을 로마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3, 4절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5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지킴이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본래 손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만 적용되었고 일상생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며 결국에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이어서 이렇게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주장에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입니다. 소위 외식하는 자들이죠. 자, 외식은 밥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의 문자적 의미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말과 끝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삶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칙들을 다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적하신 두 번째 잘못은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만 중요시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계명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10계명의 죄 5계명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전통 중에 한 예로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 말씀은 자식이 부모에게 복양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 부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가리킬 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모를 농락하고 속이는 파렴치한 변명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전체 소유가 고르반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고서 자기 부모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저는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바친 고르반이라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자기의 소유를 고르반이가 선포하지만 그것은 단지 부모를 돕기 싫어서 하는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며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위선되고 거짓된 종교 형태가 단지 부모 공경에 관한 제5 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전반에 걸쳐서 드러난다고 밝히신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들이 그릇된 신앙 행위가 거듭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지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말씀에 국한시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식과 정통에 얽매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철저히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곧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통이나 교리 그리고 권위에 집착하여서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봉사와 세상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오늘 또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찔림이 있고 찔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행여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과 외식에 젖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 모습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찔리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도록 또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내도 전도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수련회가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성교인리에 지혜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동계 수련회 잘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기 결석 아이들이나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고도 없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도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동안 중고등부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서로 잘 협력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아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중고등부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는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화평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사물에 있을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일림행복학교 목요전도 예사의 집 무료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